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허락해 공급하고 또 다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 죽 섰다. 내년에 참 이렇게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 배나 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번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기쁨은 뭐냐? 선수들이 메달 따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황선홍 그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을 봤어요. 항상 이제 정말 그 국가대표 한국 국기를 달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인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좋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또 비난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뭘 찾고 계셨다요? 열매를 찾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그 기간에 이제 올라가는데,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정화한 일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인파가 많이 몰리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재물을 사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 돈을 환전해야 돼. 이제 환전하려면 이제 거기 이제 뭐죠?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런 걸 이제 많이 착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또 이제 안에서 이제 사실 성전 안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재물들을 갖다 놓고 환전상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사실은 그렇게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를 점령해 버리면 이방인들로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이제 사고 팔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을 해버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경노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막 내쫓아는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베다니로 갔다가 이제 성전을 아침 일찍이 다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배가 고팠다고 그러죠.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식사도 할 겨를도 없이 막 그렇게 이제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시장기가 있어서 이제 좀 과일이 없나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올라오는 길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가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을 혹시 무화과 나무를 키워 보신 적 있나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달린 걸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무화과 나무는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 저 시골 집 뒤에 무화과 밭이 있었어요.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무화과는 처음에 이제 돋아날 때 이파리와 그 과일, 이 무화과가 같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가 이미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무성하면 달려 있는 과일도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무화과에서 과일을 찾아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썩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것도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세세하게 찾았다는 그 원문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막 어디 뭐 하라도 좀 달려 있나 하고 계속 이제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는지 그리로 가서 그 과일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곧 말라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태의 기록은 항상 이제 축약해서 이제 하는 그런 기법을 쓰니까 어쨌든 그 즉시로 마른 것은 아니고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했다고 금세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 죽을 수 있냐? 여러분 하루 사이에 큰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는 거 보셨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그죠? 잘라놔도 한 통은 가요. 맺히는 거 안 나고.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곧 말라서 죽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삶에 대한 경고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올리브 나무. 아주 이렇게 성전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올리브가 최고한 나무예요. 두 번째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상징 성경에. 근데 주님께서는 이 나무들에게서 열매를 보기로 하네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 성전에, 포도주는 즙을 짜서 하나님께 제사 때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도 사실 무화과는 어떤 열매를 통해서 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는 이 길가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고, 배고플 때 와가지고 누구나 따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나무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그저 있다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삶은 주님의 목적을 잃은 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인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이뤘다고, 그리고 자랑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에 힘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에게 그거 원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건 뻘쭘한 거죠. 그죠? 수고는 신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며 주신 사명이 뭐냐? 사명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으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원하셨던 것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기로 원했어요. 이름이 창대하기로 원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또 어떤 복을 주기로 원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무슨 복? 하나님의 복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고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통로가 돼야 돼. 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이름 크게 해줄 거야.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었다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세요. 사명.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에는 줄을 팍팍 그어놓고 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 과정이 험난했지만 안전하게 인도하였다.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다 속했어. 너희가 그러니까 내 말을 이제 잘 듣고 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당신 온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세요. 소유. 단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 그렇게 귀한 존재들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잘 듣고 뭐가 돼야 된다고? 지켜야 되는데 아직 지키면 소유가 되는데 어떤 소유가 되냐?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되고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아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야.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에 위치해서 예배하고 기도해 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 복을 흘러보내줘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되게 한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알고 받고 누리도록. 아멘.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었죠. 그러면 그 후손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니.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동안 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나 조사를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낱낱이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성전에 가서도 주님이 얻을 만한 열매를 못 봤어요. 성전을 뒤엎었어요. 이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타락해져 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안에서도 사실 주님이 찾기를 원하는, 먹어서 배부를 만큼 기대하는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 보고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은 좀 거시기한 분이시지. 그래서 당시 그 아침 좀 한 끼 굶었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저주해가지고 그 나무를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유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렇게 찾고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아브라함 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잘못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결과는 뭐냐? 이 삶의 결과는 주님의 이제 저주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지. 이것처럼 또 저주가 없죠. 그렇게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나무,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잘 심었어요. 물도 열심히 주고 거름도 잘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쯤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거든요. 과일 나무를 씌워보니까 3년째부터 과일을 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을 했으면 3년 되면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애써 심었는데
막상 주인에 가서 따보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심었다. 그래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아이고 주인님 참으시죠.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열매를 좀 맺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봤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이제 찍어서 뽑아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었다.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하게 그저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나무는 자기 사명도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그런 나무인 거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허식은 굉장히 좋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그런 부분들은 볼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는 추구하시는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 무화과 나무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란 뭔가? 무슨 열매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정말 거룩한 열매를 찾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열매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고 그 삶을 부탁하셨고 그 삶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아멘. 그 이름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사명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감당해라. 아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도 필요했고 하늘의 말씀도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 마귀에 붙들린 자, 죽어있는 자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는 그런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다른 일 하셨나요? 그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아멘. 그 일이 당신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똑같이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보내면서 너희는 뭘 해라 사명을 주셔요. 그렇죠? 근데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묶인 자 다 풀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회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사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안에 그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동을 갖추지 말고.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너희도 똑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죠? 뭐 다른 건 명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알았던 것들 너희도 이제 가서 똑같이 해.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명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네. 구별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뜻 앞에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아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잔치자리로 영혼들을 초대하고 구원에 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본향입니까? 하늘나라 본향이죠. 그죠? 우리가 갈 곳은 거기에요. 병들어서 가든 건강해서 가든 사고 나서 가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앞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이 아닌 마귀 앞에 가겠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사람을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나. 하나님께서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장을 먼저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장.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초대장을 먼저 줬대요. 초대장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근데 초청장을 안 받은 사람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근데 잔치자를 마련해놓고 초청자들을 기다리는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안 와.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나는 소를 사서요. 소를 지금 테스트하러 가야 돼요. 나는 땅을 샀어요.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서 봐야 되고 이제 심고 농사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못 가겠어요. 어떤 사람 저는 장가를 갔어요. 나는 좀 즐겨야 되겠어요. 거기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즐거운 일들이죠. 좋은 일들이죠.
나는 거기 잔치 자리 안 가도 나는 괜찮아. 그냥 이 세상에 이것 난 누릴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주인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쟤네들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좋은 이 잔치 자리를 마련했는데 모르다니. 근데 그 잔치 자리는 사실은요, 영원한 잔치 자리고요. 한 번 들어올 수 기회가 사라지면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죠? 근데 초청을 했는데 초청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없으니 자리가 텅 비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야, 종들아, 산을 다리로 다 다려가면서 병든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그래서 다 데리고 와라. 원래는 이 사람들은 초청장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막 산을 다리로 해가지고 병든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다 데리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그 복이 흘러놓은 거야.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종들이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다 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이제 2주 동안 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주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의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기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아멘. 감자라도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망태기로 짊어갈 수는 없어도 하나는 들고는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너 뭐 열매 있냐? 아이 주님 정말 부끄럽지만 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대하는 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오병이요. 별것 아닌 것이. 그렇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 생명,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것처럼 큰 열매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있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겠다니까요. 할렐루야. 엉뚱한 것에 엉뚱한 에너지, 엉뚱한 마음, 엉뚱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원하세요. 그리고 떠나면서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가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장 6절에 이어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할렐루야. 증인은 보았던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증인의 원 의미는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일에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실망해가지고 이제 너무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님의 이게 좀 답이 좀 엉뚱해요.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왜 말랐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이 없잖냐, 열매가 없잖냐.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갑자기 이 문맥이 좀 맞아요? 안 맞죠?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 열매가 없는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저주에 말라 비틀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적어도 너희는 나와 같은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말씀 보니까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천천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어라 믿어.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믿어봐.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틈을 주지 않고 항상 믿는 상태를 얘기해요.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되 믿음을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근데 이제 의심이 들어와. 의심은 살짝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계속 유지하되 이 의심 덩어리에게 그 믿음이 빼앗겨지지 않은 상태. 이게 계속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뜻을 시정일관, 초지일관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이루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될까 안 될까? 막 그런 의심과 걱정들, 염려들을 막 부딪혀오죠. 그죠? 이게 의심이야, 의심.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거기에 이제 안 되겠지, 그러겠지, 그럴까 말까? 그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덥석 잡아. 그러면 이미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든지 지연되든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 할렐루야. 분명히 이루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갔는데 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 좋은 땅. 거기 무화과 포도 한 송이를 그냥 두 사람이 껴가지고 먹여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거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왜? 성도 넓고 크고 막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아마 메뚜기로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죠. 기가 막히죠. 걔네들 우리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생각해. 이게 의심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씨앗이 터올라. 이게 의심이야. 이런 것을 싹둑 잘라내고 쫓아내야 돼요. 내가 뭐 하기는 뭐 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저들의 신은 저희들에게서 떠났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태도를 갖느냐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전도자를 써내세요.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할 수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마귀로부터 오는 불신앙의 이 의심의 세력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염려를 엄청 하더라고요. 아빠 그 몸으로 갈 거야? 가야지. 아니
야, 믿음이 왜 없냐?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제가. 아빠를 이제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장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더기 걱정하면 장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지. 잘 담아가지고 구더기 밥 만들 일이 뭐 있냐? 그러면서 안 담아. 그럴지라도 담는 사람? 생기면 뭐 하나씩 잡아내. 걔네도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풍성한 그 된장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되겠다고 해서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하시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면 되겠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믿었냐? 그러면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될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 기도해라.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하면 되게 돼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전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권능 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심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꾸짖지 않으려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아. 다 받아. 믿고 구했냐? 믿고. 진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진짜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것 굽히지 않을 것이고 계속 항상 이 믿음을 지켜내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버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들이 빨리빨리 안 되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려오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될까? 안 될까? 그런 소리들이 많아. 그럼 이제 제 마음은 어떨까요? 선포해놓고 400만 원 같은 가게하게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제 저만 이제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됩니다. 그래서 된다고 믿고 우리 조집사님은 그 부르지오 아파트에 간 거예요. 예. 박수. 지금 열심히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면 이제 벌초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도하면 되게 돼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야, 이 산더러 그냥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이 없어.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힘드니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좀 해봐. 됩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많아.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야 돼. 이 합리적인 생각,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나는 그래도 아주 지성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그냥 믿지는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못해. 죄송하지만. 예. 근데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될 거야. 하실 거야. 아멘.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뻥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아멘. 예. 김동현 목사님 완전히 파산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사라고 그래. 돈이 안 벌어. 사라고. 여러분, 그런 일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내가 열매를 원한다는 거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아무리 찾아봐야 열매가 없어. 근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먹고 싶어.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사실 그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예. 제가요, 뉴욕을 안 가도 되고 가도 돼. 그렇죠? 저는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 아프대요. 병원에서 가지 말래요. 안 갈 수 있죠? 예, 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어디든지 제가 갈 수만 있다면 다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싫어하는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차를 2번씩이나 사고를 냈어요. 혹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차 몰고 가다가 저기 그 도로를 봐가지고 바퀴를 박살내버렸고, 이제 병원에서 그 차 끌고 나오다가 남의 차 또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사모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막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냐? 원수가 싫어하니까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위축될 내가 아니죠. 그래서 그래, 사고 났어. 사람이 이제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사고를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그 차가 이제 오래된 차예요. 범퍼를 살짝 긁었어. 닦았더니 별 표시도 안 나. 그냥 넘어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 찝찝해가지고 이제 메모를 남기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 그냥 반바가 밀리고 뭐 저쩌고 5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30만 원으로 그냥 현금으로 끝내자고 그러시더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 좀 흥정을 해가지고 깎으려고도 했는데 그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그래서 아이고 굳이 않은 차원에서 하자. 그래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끝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공격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후퇴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들을 기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할렐루야. 대산아 무너질지어다. 이 산아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가지고 있다.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을 끼쳐지는 자들이 아니라